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제가 좀 은혜 받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되게 간단한데 되게 단순한데 제가 은혜를 받아서 마지막에 좀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나는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릇을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 부어주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막상 금보다 은보다 귀한 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릇 가지고 내로 부어준다고 하고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한번 가봤답니다. 그래서 공짜로 준다니까 미안하니까 작은 그릇을 가지고 갔대요. 그런데 정말 거기다가 확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두 번째 사람은 조금 더 큰 그릇을 믿음으로 가지고 간 거죠. 뭔가 부어주겠지.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그릇을 가지고 갔더니만 다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왜 은혜를 받았냐면은 생각해보니까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느냐는 것은 내가 그릇을 가지고 간 만큼 받는 거예요. 어미새가 먹이를 새끼들한테 쫙쫙 입에 넣어줄 때도 참새들 보면요, 10마리 새끼들이 쫙 그 참새 둥지에 있는데 어떤 애기한테 먹이겠습니까? 입을 쫙쫙 벌리한테 팍 넣어주는 거예요. 쫙쫙 벌린 애들한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쫙쫙 벌리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릇을 많이 가지고 가세요. 많이. 그리고 예수님이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은혜를 꽉꽉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전 구절이 있는데 여기 약간 뭐랄까,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들어본 구절인데 조금 이렇게 해석할 때 이게 뭐지 싶었을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구절은 4절까지는 일부러 담진 않았어요. 그게 조금 길어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시어머니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때 만약에 추수를 하면 이스라엘 풍습의 밭주인은 하룻밤 잡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딱딱 쌓아놓은 단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일꾼들은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다 집으로 보내고 주인은 거기서 자요. 혹시 도둑이 오면 내가 내쫓으려고. 그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자는데 가서 보아스한테 이불을 덮고 자니까 그 이불 끝에서 누워 있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오늘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딱 봤을 때 이건 좀 부도덕한 것 같다.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여자가 남자 자는 데 가가지고 마치 이제 유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게 부도덕하다. 두 번째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참 부도덕한 것 같다 라고 많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옛날에도 당연히 남성과 여성 가운데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뭔가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이 주신 내 짝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남성한테도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을 수도 있고 여자도 그럴 수 있어요. 여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옛날이라 하더라도 다 자신의 어떤 기도 가운데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요, 옛날 우리나라 유교 조선 때보다 훨씬 심했다고 보면 됩니다. 연애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에 든다라고 말을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님 저는 저기 김치총각이 참 마음에 들거든요, 이런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풍습 속에서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남자는 좀 편합니다. 남자는 만약에 저 밑에 어떤 처녀가 마음에 들면요, 부모한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 아내로 저 사람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부모님이 막 나서가지고 혼사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전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여자 같은 경우는요, 남자한테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이거를 남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 남자가 이 여자의 고백을 듣고 이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이 남자가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부모님을 팍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저 아랫마을에 김씨처녀가 딱 하나님 주신 내 짝이니까 결혼을 주선해 주세요. 그러면 중매를 딱 해가지고 결혼하는 거죠. 그 풍습이 뭐냐면요. 여자가 아무도 없을 때, 왜 아무도 없을 때 가면은 누가 보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남자 자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끝에 누워요, 그냥. 그러면은 이 여자가 마음에 들면 이불 끝을 살짝 덮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그 다음 일은 없어. 그 다음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어. 기대하지 마.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요. 결혼 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율법에 의해서요 아주 중죄인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시대의 우리의 풍습으로 당시 룻기 3장을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요하고 안 맞는 거지. 일단 이스라엘 상황하고 우리가 본 눈하고 그런 거지. 이 당시는 이게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딱 자는데 갑자기 밑에 마을에 이시처녀가 와가지고 이불 끝에 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기도 가운데 나를 응답받았구나. 그런데 무슨 말도 안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니까요. 그때는 여자가 남자한테 말 건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다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해봤잖아요. 여자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쓰개치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드러내고 살대잖아요. 그보다 더한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에를 살짝 덮어주면 이 여자는 됐구나. 이제 이 남자랑 결혼하겠구나. 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다음날 딱 깨가지고 부모님 가가지고 이게 일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를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참 이 여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냐면요. 이불 끝을 안 덮어줘. 그러면 여자는 그냥 가야 돼. 그리고 평생 이걸 비밀로 지켜줘야 돼. 서로. 평생. 그럼 어떤 남자 같으면은 여러분 생각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은 다음날 당장 동네방네 야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아냐? 누가 나 좋아해가지고 야 내 방에 와가지고 이불 했는데 내가 안 덮어줬어. 하하 이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그것도 다 이스라엘 당시의 관습법에 의해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밀을 지켜주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랑이 아니고 굉장히 벌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런 나름대로 그 당시 풍습 속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이거를 하라고 한 거예요. 네가 가가지고 표현해라. 뭐냐? 보아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다. 짝이다. 이거를 네가 알려라라는 거 알려라. 왜냐?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시어머니가 먼저 기도 가운데 응답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아스가 뭔가 이렇게 먼저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룻, 시어머니 중에 룻기 3장을 보면 제일 영적으로 예민했던 사람이 시어머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어머니라는 걸. 시어머니가 계속 죽기 살기로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딱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막 이 맑고 이게 열려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니까 네가 가가지고 외쳐야 돼. 네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네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지 보아스도 살고 너도 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3장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마치 무슨 불륜 사건이고 시어머니가 참 부도덕한 일을 며느리한테 시킨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 죄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이랑 같다는 거죠. 본질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복음을 전한 그 핵심, 우리가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그래요. 이 기독교의 중요한 기본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중요한 이 교리, 우리가 가톨릭이랑 다른 대표적인 게 이 기독교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 주일학교를 가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막 외우게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송 혹시 아직까지 기억하는 사람들 요새는 없어진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찬송인데 요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테이프로 만들어서 뿌려야 되나?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완전히 뿌리 중에 뿌리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누구한테 예수님이 당시 어떤 경위로 말씀하셨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천 명,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이거를 수천 명 모였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니고데모라는 딱 한 사람한테 얘기해요. 딱 한 사람. 당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니고데모가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이게 뭐냐? 국회의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회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예수님을 굉장히 막 기본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사장이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참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메시아 하나님인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독생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직접 물어봐야겠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냐 물어봐야겠다. 해서 마치 롯이 밤에 보아스를 몰래 찾아간 것처럼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못 만나고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1대1로 만납니다. 1대1로. 절대 남의 보면 안 되니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냐? 당신이 하나님이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니고데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하나님이냐? 당신이 구원자냐? 너무 당연한 걸 왜 물어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요. 이것 때문에요. 찬반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예수가 과연 메시아냐? 아니다. 사기꾼이다. 찬반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참다가 내가 이 사람의 메시아면 난 이 사람을 믿겠다. 사기꾼이면 당연히 안 믿겠다. 이런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방금 요한복음 3장 찬송한 바로 그거를 쫙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니까요. 봐봐.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의 하나님이야. 짠! 해가지고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고 이 말씀 하나 딱 하신 거예요. 딱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졌어요. 니고데모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냥 집에 갔다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고 예수님이랑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아무도 없었어요. 둘만 있었어요. 둘만.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로 분명히 보았던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 야,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일 텐데 예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 제자를 싹 다 잡아 죽이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이걸 숨기고 살아야 되나? 내 목숨 하나 구제하려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던 요거 있잖아요. 그거 요한복음 3장 써보세요. 반 페이지도 안 나옵니다. 이 조그만 거에 반 페이지도 안 나옵니다. 이거를 내가 그냥 나 혼자 알고 살아? 아니면 이거를 글로 써가지고 남겨? 글로 써가지고 남기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복사해가지고 이거를 100개 써가지고 서로 돌리면은 이거 누가 쓴 거냐? 니고데모입니다. 그래? 니고데모 죽여라! 이렇게 될 텐데.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썼어. 요한복음 3장을 썼어. 내가 밤에 예수를 찾아갔다. 만났다. 그런데 예수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걸 썼습니다. 써가지고요. 돌렸어. 그래서 그게
성경이 돼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와가지고 기독교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그럼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느냐? 정말로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3장 16절을 써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었어.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냥 우리한테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의 희생적인 순교적인 믿음과 신앙과 결단 가운데 나온 겁니다. 결단 가운데.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니고데모가 이거 써봐라. 요한복음 3장 16절 써봐라. 안 쓰면 나는 살아. 뭐로 삽니까? 국회의원으로 살아. 국회의원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막 존경받으면 잘 살 수 있는데 구원 나 혼자 받으면 되잖아. 굳이 내가 글까지 써야 돼. 예수님이 그거 나한테 얘기한 거지 뭐. 그 구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야 너 이거 내가 가르쳐주는 거 널리 알려라 라고 부탁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니고데모한테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이 나한테 부탁하셨나? 나 혼자 그냥 알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 굳이 내가 왜 위험한 일을 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안 나왔어.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이 우리 구원은 핵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신 그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혜 그릇 준비해가지고 하나 앞에 한번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 담겨주시는 것이 금보다 은보다 귀한 거예요. 금보다 은보다. 아니 여러분, 금하고 은하고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어봤자 지금까지 전달이 됩니까? 니고데모 금 해가지고 아직까지 내려오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다 사라져. 니고데모 집이라고 아직까지 남아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없어져.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런데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받으시고 내일도 받으시고 계속 받으시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 그릇, 심령의 그릇을 준비하여 은혜가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